우리 세대가 겪었던 야만의 시대를 다시 돌아본다. 시대는 변화했지만 그 변화를 만든 사람들에게 남겨진 상흔은 깊다. 요즘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현 법무부 장관 조국 장관이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이 의원에게 조의를 표하면서 고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을 기리면서 한 말입니다. 김홍일 의원은 별세한 김대중 대통령의 장남으로서 1980년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서 안기부에 체포돼 극심한 고난을 받고 고문을 받고 또 파킨슨 병까지 앓다가 얼마 전에 별세했습니다.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이죠. 그때는 이 김홍일 장관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면서 현재와 같은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사라졌던가라고 하면서 조국 장관이 나는 기억의 힘을 믿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그분에 대한 견해가 어떻든 간에 적어도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이 말만큼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기억의 힘을 믿는다.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고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정치적인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싸우고 또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를 찾고자 노력했던 분들이 있었기에 과거의 역사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사실들을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도 바로 이 기억의 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과거의 역사들,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아들과 손자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땅에서 편안하게 누리며 살게 될 것이지만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 사실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아무리 편안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과거의 역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그 다음 말씀 33절부터 3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민족은 없습니다. 또 다른 그 어떤 거짓 신도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 또 크게 두려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시고 그보다 더 강한 민족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역사가 없습니다.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또 불뱀과 노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벌하시기도 하셨고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지어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이적과 기사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거짓 우상들 형상화되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흉내내서 만들어진 그 어떤 형상조차도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은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는 다른 어떤 신이 없음을 깨닫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여름 동안에 유초동부나 유치부에서 여름 성경학교 주제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어린 아이들부터 마땅히 세상에 다른 신이 없고 모든 것들이 우상이고 가짜이며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일들을 하신 이유가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늘 구약 성경에서 되풀이하는 그 이름들 그 조상들을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푸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심지어 불순종할 때에도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으신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손이 불순종하고 범죄할 때조차도 그들을 버리지 못하시고 그들 앞에서 큰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여호와 앞에서 행해야 할 일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36절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율법과 규례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희들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단지 머리로 배운 하나님이나 지식으로 배우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냥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신이 너희들의 목전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고 역사 가운데 수차례 이미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머리로 배운 게 아니라 가슴으로, 몸으로 배우고 느끼지 않았느냐. 그처럼 실감나게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배웠다면 이제는 제발 정신을 차리고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과거의 기억들을 간직하고 또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을 청종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한번 39절 말씀에서 35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명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 즉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우리의 족쇄나 우리를 올가매는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고 방패가 되고, 또 그들이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잊고 헤맬 때 그들의 삶의 지침이 되고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서 그들이 가야 할 길,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방법을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며 지킬 때 그들의 후손이 복을 받아서 그들의 조상을 사랑함으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근거에서 그 후손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가면 국가기록원이 있습니다. 은평구 녹번동에는 얼마 전에 생긴 서울기록원이 있습니다. 서울기록원의 경우에는 기록이 곧 역사이고 문명의 상징이라는 그런 모토를 걸고 2016년에 착공해서 올해 몇 달 전에 5월에 개원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기록원은 프랑스 시인이었던 빅토르 위고의 말을 빌려서 인간의 최고 의무는 타인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최고 의무는 타인을 기록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가 남긴 흔적, 그가 했던 말,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그 사람을 기려주는 것, 이것이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부모님을 떠나보낸 후에 부모님을 추모할 때, 얼마 전에 지나갔던 우리 추석이나 명절 때 조상들을 기억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지금은 이 땅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추억들,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자손된 도리로서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해서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억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하물며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절대 잊지 말고
그 말씀이 또한 그저 문자에 적힌 인간의 언어나 잠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릴 허망한 말들이 아니라, 허탄한 말들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은평 지역 마을에 가면 별것 아닌 그냥 시민들의 소소한 역사를 6년째 기록하고 있는 그냥 평범한 시민 기록원 58살의 마을 기록가 최우진 씨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는데, 노인이 죽으면 도서관이 하나 없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제가 활동을 그만두어도 제가 기록한 것들이 오래 남아서 제 역할을 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데 열심히 기록을 합니다. 제법 연세가 드셨지만 소소한 일상들, 남들이 그냥 잊고 지나갈 만한 일들을 기록해서 남겨둔다라고 합니다. 노인이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분의 삶의 역사, 수십 년의 역사가 그분의 인생 가운데 담겨있고, 그분이 경험했던 것들, 알고 있던 지식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서관은 책이 있는 게 아니라 가면 사람이 앉아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의 경험을 들려주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지닌 그 경험과 기억들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추억이라는 단어를 쓰건, 기록이라는 단어를 쓰건, 혹은 역사라는 단어를 쓰건, 지나간 과거의 경험, 더군다나 그것이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와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들을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날마다 듣는 말씀, 우리가 삶의 표준으로 삼는 이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된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이 기록을, 이 추억과 경험들을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진리도 있지만, 우리가 체험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체험했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경험으로 만났던 하나님, 우리가 몸으로 체험했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성경의 기록이 문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참이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또 그 경험들을 고이 간직해서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단지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가 겪었던,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전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도 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참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경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강한 팔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청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결코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아낌없이 투자하며 세상의 지식이나 가치보다, 명문대라는 타이틀이나 학벌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을 지키는 방법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교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며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